만화로 있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철로 역정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절망의 수령, 그 늪에 빠져서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헬프, 바로 도움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건져지게 되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찬이 내미는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헬프, 도움이 이 크리스찬의 이 손을 꽉 붙잡아 그를 끌어내준 것이죠. 그리고 단단한 땅에 이제 그를 세워 주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와 수렁을 말할 때 웅덩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말합니다. 그 웅덩이, 그 수렁이 얼마나 깊고 어렵고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가도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무못해 주셨음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니 나 자신 몸을 포함하여 모두는 이제 안 된다라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제 끌어올려 주셔서 이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것으로서 끝내지를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셨음에 대하여서 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헬프, 도움을 통하여서 그가 끌어올려지게 되었고 단단한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 바로 시편 40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아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내 걸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인생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러한 시험과 아픔이 있는 걸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할 수 있고 내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이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나는 경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수렁에서 건져준 사나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더라도 나서서 이 구렁텅이를 메워버리면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냥 버려두는 거죠? 도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수령, 이 늪을 이걸 좀 메워버리면 이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이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원작을 살펴보니까요, 주어가 아이고, 그리고 힘이 나오고, 그리고 또 힘이 나옵니다. 그가 2명 나오는 것이고 내가 나오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을 건져준 그는 도움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원작대로 직역을 한 번역본을 보면 그때 나는 크리스찬을 끌어내준 도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존 버년입니다. 그래서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의 이미지를 보면 지금 도움이 있고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한 도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 이것을 기록한 존 버년이 도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존 버년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 장면들을 그가 이제 묘사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존 버년이 직접 그 크리스찬을 건져준 도움에게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존 버년을 드러내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 묻는 것으로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어 번역도 보면 그냥 존 버년 나라고 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존 버년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절망의 수령, 그 시험에 빠지는 그 늪을 좀 없애면 안 되냐? 그거 메워버려서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좀 사람들로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존 버년조차도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고 그러한 시험이 나에게 있는가? 그냥 안 빠지게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해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서 도움이 헬프가 밝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달리 손을 볼 수도 없습니다. 헬프가 대답했다. 여기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 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입니다. 이 구덩이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수령,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달리 손을 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여기는요, 인간의 죄의식에서부터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 찌꺼기, 거품, 그러한 것들이 다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 그래서 절망의 늪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게 되는, 이 늪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곳에 다 밀려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회의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괴로운 생각들 이런 게 다 뒤엉켜서 이 늪에 고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정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 모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안 없애시고 왜 이러한 것을 그냥 다 사라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그러신가 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탓을 창조주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만큼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이러한 절망의 수렁이 계속해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처럼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걸 임금님도 아주 불쾌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왕실 측량사들의 지휘를 받아가며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왕국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2만 수레의 분량은 좋게 넘을 겁니다. 구렁텅이를 손보기 위해서 그처럼 최고급 자재를 한없이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절망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 임금님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결코 기뻐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절망의 수렁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고쳐보시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의 유익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메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절망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되어지게 된, 그래서 빠지게 된 그 절망의 수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절망의 수렁이라는 것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덮어보고 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그 수렁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밝혀주는 것입니다. 임금님들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 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설령 일기가 쾌창해서 발판들이 뚜렷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다가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튼튼한 디딤돌을 하나님은 놓아주셨는데, 자, 그런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것을 가려서 그게 잘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잘 보인다 하더라도 그 늪에 빠지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당황한 나머지, 크리스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 너무 당황하여서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디딤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길이 이제 반듯해지게 된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도움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헬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크리스찬은 다시 지시받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분명히 디딤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빠져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또 인용되어지는 한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살펴봤죠. 또 제시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런 착각 안 하시죠? 나는 결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더 더러운 인생이고 더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없는, 내가 도덕적일수록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더 발견할 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왜 그러셨냐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인데,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엇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다라고요? 버리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우리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왔든지, 누가 끌고 왔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나왔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안 버리시는가? 내가 그럴만해서? 내가 그럴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크신 무엇을 위해서라도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를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도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어서 사람들은 다 말할 겁니다. 이제 끝났다. 야, 이제는 벗어날 수 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디딤돌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그 말씀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이 원제가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이것이 아니라 시편 40편이 원 제목입니다. 바로 시편 40편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후렴 가사가 있지요.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가 새 노래로 이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후렴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기가 막힌 운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그 2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바로 기가 막힐 운동이와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두셔서 나를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가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지금 이 구원을 경험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찌릿했겠죠.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너의 시대도 이제 끝났다. 그랬었을 때 그를 건지시고 그를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 능력을
그 힘으로 그의 가진 것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바로 그를 택하신, 그를 기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그를 반석 위에 세워서 그를 견고하게 헤어주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잔한 인생을 사는 것도 참 귀하죠.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수렁이와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기 원치 않는 그 시험과 절망에, 그 웅덩이에 빠져서 남들은 겪어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아픔, 우애와 갈등과 인생의 쓰라림을 맛봐야 되는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가? 거기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고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